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03문이죠. 주기도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103문 읽고 질문과 답을 읽고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질문부터 읽을게요.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능히 알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소일이 문답이 좋은 게 이걸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길게 좀 적당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되게 딱 맞아요. 이 정도 길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문단들을 풀어나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1번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이 98문에서 기도의 정의에서 처음 할 때도 이 부분을 나눴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미리 그때 다 한번 점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고 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도가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정의부터 완전히 지금 이게 오해가 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예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는 거리가 아주 멀게 되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지옥을 안 만드셨으면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왜 지옥은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생겨나는 오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보세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과의 굿 릴레이션십이라고요. 좋은 관계성이라고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긍휼의 자녀로, 그죠? 심판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상속의 자녀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진리를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진리를 안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느 목사님, 한국에 꽤 유명한 목사님들을 막 이름 들으면서 이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더라. 내가 환상을 보니까 저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더라. 그러면서 막 불고. 그게 진리라 그런 거 말고, 그딴 거 말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 통치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게 돼요?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래 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큰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 뜻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자기 뜻인데 그걸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인다니까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우리 옆 지방 목사님인데 이제 감리교죠. 거기 교회도 감리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이 지방에서 너를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네 교회를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교회를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아니, 왜 기양하려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든지, 그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든지, 왜 그 지방이 그릇이 작아? 왜 지방밖에 안 되냐고. 좀 그릇을 키우든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로 만들어 주실 만큼 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목사님. 네. 이게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게 시작부터 좀 제가 너무 또 많이 나갔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래서 2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과정이다. 보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정반대잖아요. 기도가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만든 문구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혹은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순전한 것이 아니었구나를 보게 하심으로써 기도를 함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게 만들어 줍니다. 이해 오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여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굴복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고집이 꺾여져야 돼요. 여전히 내 고집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더 이제 발전시키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오해하는 거죠. 기도는 내가 나의 어떤 그 바램,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고자,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네가 생각해가지고 네가 잘 결정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다. 3번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 구조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본문의 말씀의 구조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이하부터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구조를 제가 써놨어요. 7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비나이다식의 기도. 계속 중언 하잖아요. 비나이다. 복을 비는 거죠. 그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31절하고 똑같죠.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그런 기도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기도. 그거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죠.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죠? 여기 32절도 똑같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안 구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섭섭하니까 구하기는 하시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고요. 기도를. 그 다음에서 9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게 똑같다고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구조가 똑같죠.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두 본문은 말씀의 구조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기도를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의 기도의 표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이해하셨죠? 이게 기도의 표본이라고요. 기도의 시작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라.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큰 2번,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2-1 소율이 문답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구절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으로 해석한다. 이 해석은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을 근거로 한다. 읽어드릴게요.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존재들이라고 지금 정의할 수 있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이거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정의대로 정의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첨부하자면 여기 하늘의 의미를 잠깐 첨부했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옛날에는요 이 기도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목 시절인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수동태잖아요. 원래는 수동태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룬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룬 것 같이 왜 그렇게 쓸까요? 그 당시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이룬 것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여튼간 성경도 지들 마음대로 막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하늘이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그냥 자연계의 하늘, 그죠?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그죠? 이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이 있고요. 그런 하늘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나라로서의 하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하늘나라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뭐 그냥 이건 그냥 집어넣은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3. 은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중간에 모든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은혜. 이해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을 꺾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누구나 자기 편의가 최우선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제약된 본영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두면은요, 절대 우리는요, 인간의 뜻을 찾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자, 이렇게 물을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 손 들어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 혹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는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 신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어 관심을 가졌다고 한들 그 뜻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에서 분출된 뜻이에요? 후자죠.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걸 제가 예를 해놨잖아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중생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타락한 그 제약된 본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뜻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턴오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지 내 마음에 이 제약된 것들 있죠.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그런 어떤 탐심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신의 정욕적인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요, 그게.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2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인간 부패성을 전제로 하는 기도다. 우리는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고 싶어하며 우리는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고 싶어한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의 의미는 분명해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예. 왜 걱정이 안 돼요? 저도 아들이 넷이라니까.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전혀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삶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 거죠.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확 180도 확 뒤집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그를 만난 은혜가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그 자신의 삶을 전체를 다 희생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쉽다, 아깝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불만이다, 바울이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 길을 어떻게 가던가요, 바울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죠, 완전히. 은혜가 우리의 고집을 꺾어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보세요. 내가 묵상만 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려고요? 기도를 하셔야 돼. 계속 말씀과 기도가 이게 같이 갈 때 이런 나의 마음이 수정이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머리로는 알아. 그래 하나님의 뜻을 예,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에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간다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렇다고요. 제가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3번 범사. 그래서 모든 일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영역은 교회 생활과 같은 특정 영역에서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손익이 오가는 현실의 문제에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는 영역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영역의 문제. 하나님 나라가 영역이라는 것은 그 영역은요. 보세요. 한두 가지의 영역이. 그죠?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 모든 영역, 그게 10,000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1,0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보세요. 씁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어디에? 우리 심령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게 내면적이고 영역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면적이고 영역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이 싸움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역이 확장되어 간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 내려놔진다고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안 내려놔줘요. 내려놔 줬잖아요? 그래도 아까워요. 내가 이거 포기하는 게 아까운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건 이제 그냥 포기가 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뿐이야.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거야. 라고 포기가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어떤 자기 어떤 그 재능이 되었던 모든 영역 속에서 그게 포기가 돼요. 그게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절대 이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 따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못 따라. 라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는 이게 따르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따르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서 훨씬 더 많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을 기도로서 하나하나 깨부숴 가는 거예요. 그 영역 싸움이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스케일이 훨씬 더 크다. 인간의 운전 실력과 하나님의 운전 실력을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 차량 대수가 2,60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이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그냥 따나요? 아니에요. 실력을 갖춰야지. 그런데 요즘은 또 애들 따는 거 보면은 좀 불안불안. 그렇게 따니까 이게 사고가 나지.
좀 더 아주 그냥 뭐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허술해요. 하여튼간에 운전면허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식으로 운전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면허증을 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사고가 얼마나 나냐면요, 2000년대 들어서 한 번도 연간 20만 건 이하로 줄어든 적이 없어요. 이 최근 5년 동안의 사고 건수가 111만 6천 건이었어요. 이게 매일 하루 평균 6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4초마다 15초, 4초마다 매일 한 건씩 지금 사고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데도 지금 벌써 한 수십 건이 더 났어요. 수십 건이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무지하게 발생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운전 실력은요? 지구가 공전하는데 보니까 초속 30km예요. 이 속도는요, 그러니까 10초 만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거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구를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우주의 별들은요, 2000 몇 대가 아니죠. 그죠? 2000 몇만 대가 아니라 수억만 대죠. 그죠? 그렇게 많은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도는요, 비교도 안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구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반토막 났다는, 사고 났다는 그런 뉴스 나오는 적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내가 직접 운전자가 돼서 드라이브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이 드라이브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라고요. 그게 스케일이 훨씬 더 크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지.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더 크셔요, 우리보다. 그죠? 넘어갈게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거 최근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잘 다뤘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잔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잔을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거절하셨다고요. 마시기 싫어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천사들이 동원돼서 예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돕더라.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기 이제 어디에 땅이 나왔는데 저거 사놓으면은 이제 올라가는 게 확정인데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출을 받게 해줘. 막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맨날 돈 얘기해서 죄송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나의 간절함에 응답을 하셔서 너무 내가 속물적이라서 미안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울 정도로 그 기도는요,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목적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되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리차드 얼라인이라고 하는 청교도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의 기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 이 목사님의 자료집에서 나온 좋은 기도문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발췌해 왔거든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있게 하소서. 나로 일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소서. 고용되고 실직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린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처분에 기꺼이 맡깁니다. 오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을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능히 알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불평하지 않고, 지금 앞에서 리차드 얼라인 목사님의 기도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심지어 고통일지라도. 1. 하나님 나라가 내면적이고 영역적인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땅도 내면적이고 영역적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질문,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어디입니까? 답이 뭐라고요?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보세요. 이번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대상 가운데 땅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 그죠? 자연재해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죠? 자연이 잘못해서 그러나요? 뭐 멧돼지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또 자연의 폐를 피는 동물들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 탓이에요? 인간 탓이에요, 인간 탓,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더워져요? 예?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인간의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땅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이 땅의 복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목숨을 걸고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사실은 저주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땅을 상징으로 한다고요. 써드릴게요. 땅이라고 해야겠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축복과 저주의 상징이라고요. 상징. 심볼이라고, 심볼. 상징.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본질은 뭐예요? 땅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을 들어 먹으면 그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이 본질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상징이라고요. 네가 말을 안 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든지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읽어볼게요. 3번. 성경에서 땅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되고 멸망의 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 그거예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밭이라고요.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될 때 그게 축복의 땅이라고요. 예. 어디서 이루어지라고요? 예. 자꾸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는 나라로 다, 아유,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어요. 무슨 이 나라를 뭐 성지화하자? 아유, 주여, 그만합시다. 또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니, 너나 성화되세요, 너나 똑바로 사세요, 제발. 자기 중심성 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고, 무슨 나라를 변화시키자. 무슨 나라는 무슨,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오버했어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교훈적 적용. 1.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라. 예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떠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다고요. 자,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이 뭐로부터 나오던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살폈다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는 뭐가 먼저였어요? 현실, 자신들이 처한 현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사막인데 물이 없네. 불평해야죠. 사막인데 먹을 게 없네. 불평해야죠. 만나만 내려주네. 아니, 우리가 무슨 메뚜기냐. 고기도 먹게 해달라. 불평해야죠.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늘 어떡하라고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가 현실에 매몰되고 상황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남 얘기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라. 그렇죠? 이게 은혜가 작동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은요, 이게 다 싫어요. 그래서 은혜가 반드시 나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3번.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과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 기도란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과 생각한 것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기도하느냐? 스스로 자문해 보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라고요. 내가 맨날 하듯이 똑같이 그냥 내 구할 것들 줄줄줄줄줄줄줄줄 그렇게
암송하듯이 그렇게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 첫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둘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맨날 그렇게 하듯이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자식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그보다 멋진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죠. 나만 이루어져서 되겠어요? 물론 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 이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우리의 필요만 놓고 그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이제는 당신 기원에 했으니까 이제 우리 기원 3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후순위라고요. 후순위.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도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불안한 것들을 놓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의 어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맺어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함, 안정감을 누리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기도죠. 기도하고 났는데도 이제 뒤로 돌아서 나가자마자 또 불안해.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